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죄 가운데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내가 알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슬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고, 자신의 죄를 우리아에게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자기 동료와 주인을 생각하면 집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다윗 왕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자의 능력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 또 떳떳한 우리아. 세상적인 권력의 의미로 본다면 다윗이 훨씬 더 힘이 강한 사람이죠.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아랫사람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아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할까요?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 앞에서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할까요? 다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 요압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냐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우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요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아는 요압에게 그 편지를 주었고, 요압은 그 편지에 쓰인 내용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냅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라고 명령한 다윗을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자책감이 들기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감에 따라서 죄책감이 둔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다윗 안에서 다윗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26절, 27절, 1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지금 12장 넘어가는 그 사이의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남편을 위하여 울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음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 애곡의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유가족을 거두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취하여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 사이에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나갔느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다윗이 행했던 악한 범죄의 시간들, 그리고 임신의 10개월의 기간을 더하면은 약 한 1년의 시간이 지금 11장에서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11장 2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1년간의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다윗을 단번에 처단하지 않고 1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1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점점 무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습니다. 그의 유가족을 다윗이 품어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아주 멋진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몰랐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스캔들이 다윗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왕궁 내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누구만 모릅니까? 다윗만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남에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다윗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1년이 지났음에도 다윗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곧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곧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어떤 성읍에 부자가 한 명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는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다루었는지 음식도 양과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먹고 그 암양 새끼를 딸과 같이 보살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암양 새끼는 자신의 가족과도 같았고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는 찰나에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웃에게 찾아왔을 때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양과 소 중에서 아무거나 한 마리 잡아서 그 이웃을, 그 손님을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취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분노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4배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말한 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직무 중에 재판하는 직무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의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양새끼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분노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분노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자기의 백성, 가난한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한 그 부자 사람을 향한 분노, 얼마나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노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단은
그 다윗이 행한 그 분노를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 하고 양을 4발이나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이 말씀은 진짜 누구 어떤 집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자식이 좀 들어야 되지.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좀 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이런 말씀 들어야 될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왔지? 꼭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적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그 말은 다윗에게 한 말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의 기간 동안 죄가 다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1년 사이에 죄가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내가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골라가면서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만 그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책망하고 저주되는 그런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 중국의 공자 맹자가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책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하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였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단의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끔찍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안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왕으로 삼은 것까지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나단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어떤 결과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는 책망했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렇게 욕심이 난 이유도,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이유로, 또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무수한 악을 행한 이유가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대다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장 정도는 다 읽지 않습니까? 다 읽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절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온종일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람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내 삶이 유익해질까? 늘 언제나 나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나에게 유익을 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드려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부모 학대하고 자녀 학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다윗의 삶을 판단하는 결과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암양을 빼앗은 자에게 몇 배로 갚는다?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 일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다윗이 난 자식 4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아들이 1명 죽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압살롬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이복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 동생이 형을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의 살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반란했을 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죠.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도 죽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까? 3명 죽었죠. 마지막 4명은 누굽니까? 다윗의 둘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죽었느냐? 다윗이 말년에 몸이 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인 하나를 자기의 품고 그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품에 품고 자았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4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에 칼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렇게 다윗 생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일어난 벌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은밀히 행한 그 일이 대낮에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었느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갔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첩들을 다 끌어모으고 다윗의 압살롬의 부하들이 천막을 치게 되죠.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그 천막 주위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첩이었던 그 사람들과 백주대낮에 여러분 그 첩들을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긴 왕은요, 진 나라의 왕의 첩들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자기의 그냥 시내로 삼아버리죠. 다 몸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자기가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메시지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이 중요하겠죠? 13절을 보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날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참회한 후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참회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참회한 기도가 처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듣고 다윗의 회개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녀들은 듣고 참담한 일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는 말과 다윗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맺어졌습니다.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죄는 졌습니다. 죄는 져서 죄의 결과는 다윗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살려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두어서 다윗이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 처참함을 다윗은 평생토록 그렇게 느끼면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태어나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 나가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녀가 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은 깨지지 않지만 죄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다윗의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11장 이후로부터의 다윗의 삶은요,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비참한 삶의 결과는 곧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관점이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의 죄의 결과를 통한 비참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여러분 다윗 시대 때보다 오늘날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스컴으로 인터넷으로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이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나의 육신의 유혹을 눌려야만 우리가 모든 이런 죄의 소욕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